오늘 아침에 새벽에 엄청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냐면 알람이 울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이요. 제가 알람을 잔뜩 맞춰놨거든요. 특별히 이제 어제 잠들기 전에는 언제 잠들었는지는 오늘 아침에 비로소 깨달았지만 제가 분명 이제 잠이 들기 전에는 오늘 더 일찍 일어나서 또 뭐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더 많은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잠을 잤지요. 평소보다 3개의 알람을 더 켜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다가 야, 이렇게 알람이 안 울지? 또 잤어요. 야, 오늘 되게 오래 자네? 하고 일어나서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앞에 이렇게 왔더니 세상에 핸드폰이 꺼졌다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죠. 그래서 다행히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핸드폰을 켜고 하니까 또 우리 황주영 전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죠. 부달중 전화가 막 와 있어요. 목사님은 오시냐 안 오시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가요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는 내내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아, 알람이 울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알람이 울지 않으면 우리는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을 향한 그 알람이 띠링띠링 울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그 차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름병 준비한 여인의 비유 아닙니까? 신랑이 언제 맞이러 올지 모르니 항상 그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어라. 요즘 말로 말하니까요, 알람을 잘 맞춰놔라 이거더라고요. 알람을 아무리 수십 개를 맞춰놔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알람을 잘 준비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알람을 잘 맞춰놓읍시다. 네, 알람을 잘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베드로전서 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로 이제 금요일날 넘어가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네로 박해 때예요. 베드로가 네로 박해 이제 약간 그 대화제가 일어나기 바로 전의 상황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 네로 박해, 그러니까 네로 박해 하면 누군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로 박해는 뭐냐면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모든 시대에 여러 명의 이제 황제들이 쭉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제일 악랄한 한 명을 꼽으라면 네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했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의 이게 말과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잡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 사람들 죽이지도 않고 막 죽이려고 쫓아가며 막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잡아 죽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잡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이제 사탕 주고 꼬시면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사탕 주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다가 먹이고 입히고 놀리고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야, 오늘 재밌게 놀았지?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 여기 또 놀러 오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야, 내가 선물 줄게. 이거 입고 가. 그래서 짐승에 피가 묻어 있는 조끼를 입혀서 애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렇게 있는 눈을 보는 앞에서 그 들깨, 사냥개, 그 로마 시대의 사냥개를 풀어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눈 앞에서 아이가 그렇게 처참히 이제 뜯겨 먹는 그런 잔인한 고통들, 그건 일도 아닙니다. 막 엄청난 극심한 박해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임하게 될 영광과 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이 너희를 연단하고 불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라.
예,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날 뭐만 잘 켜 있으면 알람만 잘 켜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시, 영광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자. 그리고 그 베드로는 누구를 계속 상기시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상기시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으니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지니라. 제가 사실 어제 본문 말씀에 우리가 4장, 지금 이제 오늘도 4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4장 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4장 1절부터 잠깐 말씀을 나누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입으래요? 갑옷을 입은대요. 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곧 뭐래요? 갑옷이래요. 어떠한 갑옷이요? 육체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갑옷이 뭐래요? 육체의 고난이래요. 진짜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잘못됐고 언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딱 닥쳤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가 당하는 그 육체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아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갑옷으로 삼으라고. 여러분,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네? 갑옷을 누가 입었죠? 누구요? 군인. 저 어떤 군인이요? 참, 이 사람들이 갑옷 이야기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로마 군인이요. 감사해요. 제가 여태까지 로마 시대의 네로의 대박해에 의해서 환란을 막 한참 이야기했는데 군인이 누구지? 현충일인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로마 군인이 딱 떠오르죠. 지금 우리는 뭘 당하고 있는데?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너희는 지금 로마 병정, 진짜 막 찔러도 피가 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로마의 군인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곧 그 갑옷이다. 자, 그러면 갑옷은 누가 입냐? 군인이 입어요. 왜 입어요? 네? 안 죽으려고. 나 갑옷 입었어요. 찔르지 마세요. 그런 거죠. 그 예비군 훈련 이렇게 가면요, 예비군 훈련 가면 이게 평소 때는 이제 저는 신학교에 나왔잖아요. 신학교 예비군 훈련 가면 평소 때는 이렇게 되게 조용조용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투복 딱 입으면요,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는 그런 거 아십니까? 제복을 입은 것과 사복을 입은 것. 예를 들어 똑같은 군인인데요, 제복 입었을 때, 그 군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목사님도 그래요. 정장을 입은 것과 그 평상복을 입은 것에 말과 행동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똑같으려고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강단에 서지만 항상 그 취지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똑같은 군인이에요. 근데 갑옷을 입은 군인과 갑옷을 입지 않은 군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전쟁이 빵 나요. 갑옷이 입은 군인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왜요? 내가 전쟁에 준비가 됐으니까요. 항상 그 갑옷을 입다가 나 오늘 휴가야 하고 평상복을 입었어요. 전쟁이 나면 고민해요. 내가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6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평상복 입었을 때 내려왔다고요. 갑옷 입고 준비했을 때는 담벼하고 싸우면 돼요. 근데 그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그 동이 트기 전 그 미명의 시간에 이렇게 와 하고 도망가서 뭐요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갑옷은 누가 입냐? 왜 입냐? 여러분, 갑옷을 입고 준비된 군인을 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싸움에서도 진영이 갖춰지고 그들의 수비가 딱 갖춰진 다음에 그것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든지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빈틈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빈틈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뭐요? 갑옷이요. 갑옷은 곧 뭐라고요? 뭐 알면서 이렇게 모르는 시중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고난이요. 그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꾸 이상희 집사님이 여기 나오네. 이상히 여기지 말어. 고통을 지금 이상히. 오히려 이상이 갑자기 띵 이상이. 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14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손해나 피해나 그러한 방해나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뻐 뛰려면 여러분, 고난을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 나눴군요. 근래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근래에 이렇게 조금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일은 아니고 어떤 이제 대화 속에 제가 너무 너무 마음이 불편한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끝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그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대답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는데 그 대답을 다 해도 이게 제 말이 이렇게 들리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 이 말도 하고 이변명 저변명 막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거 못 해가지고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한 3일인가 4일 지나서 비로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지? 내가 억울해서 그렇구나. 근데 요즘 근래에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거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다고. 특히 제가 진짜 설교하면서 많이 이렇게 인용했던 것들이에요. 특히 억울함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들은 그냥 잘못하고 해서 그런 거 말고, 내가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 억울함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제가 한 4일 정도 마음 알이를 할 다음에 이게 억울한 거구나. 진짜 그 억울한 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기라 그래?
아, 나 진짜 그거 아닌데, 그런 의도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다고 막 단정하고 확정짓고 막 나한테 뭐라 그래. 아,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마음이 삶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민율이가 아빠 해도 그래, 패스. 이게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이 이게 억울함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맞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까지 그 설교했잖아 라고 마음을 딱 바꿔먹는 순간, 그 분이 내가 정말 이런 거 몰랐다고, 못 깨달았다고, 내가 이렇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지만 제 마음에 그 쌓여있던 체증이 내려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바라보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내게 기쁨이 돼요. 왜요? 내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이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해서. 그 참여의 동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저의 지도자가 되시고 저의 감독이, 저의 코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억울함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고 베드로도 이해가 되고 초대교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큰 박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스데반 집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하늘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러한 고난 속에 우리가 서게 될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양심 없이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그리스도와 내가 손잡고 그 고통의 길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가 살았던 삶과 나의 삶이 조금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 고통을 참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통로라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14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되야. 우리는 또 이 복이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뭘 하면 복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라 그의 이익, 그러니까 그의 이익이 때로는 나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영광이 때로는 나의 치욕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이름으로 내가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 있는 거래요. 근데 왜 그것이 복이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왜요? 어디에? 너희의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의 억울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시험의 길은요, 절대로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하는 그 고난이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죄 고백했던 그 날과 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요? 나중에 다 간증 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도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때가 막 떨려요. 되게 떨려요. 되게 떨리는데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떨리는데 담대한 거 아십니까? 제가 그때 엄청 매를 맞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스테반 집사님 발톱의 때만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무서워. 돌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진짜 담대함이 크게 와요. 내가 정말 해를 당하여 내가 진짜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진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내가 그냥 이거 감추고 내가 지었던 죄를 감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혼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혼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나의 위에 임하게 되는 것,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억울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억울함을 주시고 내가 뭘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셨습니까? 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에 참여함이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걸음이 바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고난이 곧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 결국 그것이 나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고통이 자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당하는 이 고통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의 걸음을 내딛으면 내딛을수록 성령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내게 더욱더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